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3장 앞에 부분의 내용이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먼저 또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해서 분열이 있었는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으로 오직 우리가 이 믿음의 근본을 바르게 쌓아야 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자로의 역할로서 바울 사도가 터를 닦아두었고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다시 이렇게 계속 세우지만 무엇으로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행한 바에 우리를 따르는 이 공력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공력이 있으면은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임을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면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겠죠.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예전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우리 교회 자체가, 우리 모든 성도의 모임 자체가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은 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의미는 개인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공동체로 적용시키는 게 맞을까요? 이제 우리 14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하면서 이제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죠? 그러면서 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단수 복수로 해서 이 구분이 좀 가능하겠죠. 그래서 16절에 있는 질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 안이 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분열이 있고 시기와 분쟁과 또 질투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그걸 알면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보통 게 그 자녀들이 이렇게 많은 집안에서 어릴 때 보게 되면 자녀들이 이렇게 또 토닥토닥하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같이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부모님이 있는데 싸웠다가 괜히 굉장히 이렇게 또 매만 많이 맞죠. 그래서 부모님이 같이 있을 때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더 이제 그 심하게 싸우는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없을 때 이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심하게 다투는 경우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 여기 계시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래서 나랑 누구랑 좀 이렇게 관계가 찜찜한데 우리 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네?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성전이 쭉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우리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서 이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이제 위해서 바로 성소를 지을 것을 명령하는데 이것이 제일 먼저 성전의 전신입니다. 성전 전에 주어진 그들에게 지으라고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자, 개념을 보게 되면은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그들 중에 거할 성소입니다. 누구 중에 누구, 그들 중에 누구 안에 거한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는 의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니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수의 중요한 의미,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곳이다. 그다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시대에 성수의 가장 중요한 의미 세 가지가 있다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29장 43절을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 영광을 인해서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명해서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 뭐 회막이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만든 회막이 어떤 이유로 거룩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 회막이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장소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성전에서 떠나시는 모습이 초기에 이렇게 앞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떠나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서도 이제는 죄악을 행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그 에스겔에게 계시를 줍니다. 새로운 성소의 모습을 다르게 청량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면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또 성소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이 그런 이유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그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그가 거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영광 때문에 거룩해지는 곳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의 하나가 경배하는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회막문으로 나가게 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자기의 장막에서 나와서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회막문 앞에서 경배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는 주로 엎드려 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 성전은 곧 예수님의 몸이다. 성전 자체가 어느 한 그런 그 공간 장소를 의미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이런 것으로 사용이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곧 자신의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라 표현된, 자기 육체로 표현되는 이 부분이 더 나아가 나중에 교회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바로 여기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겠죠. 요한복음 2장 21절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니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고 하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하면서 예수를 갖다 막 이렇게 이제 질책하고 그럴 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을 세우는데 46년이나 걸쳤는데 걸렸는데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뭐 사흘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시 세운다는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다시 세워지게 되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예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바로 교회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계시록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바로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니까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바로 이 성수로부터 시작된 성전 교회, 이것은 나중에 성전으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1장 22절 계시록.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그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라는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가장 중요한 개념 이것을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자체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몸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친히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나중에 완성될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이 귀한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귀하고 거룩한 곳을 우리가 더럽히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니까 그러겠죠.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게바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로, 나는 예수에게로 그러면서 또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시기와 분쟁과 질투와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다. 알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성전의 개념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이 몸을 이루는 이 지체가 되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우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내가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큰 은혜임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앞에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의미와 좀 다르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데 거기서 싸우겠냐는 거예요. 거기서 미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거기서 무시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보고 계신데, 여기 계신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우리 몸 안에 있는 그것보다도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실 때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계심을 통해서 친히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가는 교회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는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부분으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가운데서 신이 이런 모든 사역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서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맡아서 나한테 재능이 있어서 나에게 어떤 권한이 있어서 마치 내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그러면 성령이 없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아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을까요?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이 순간에라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우리 사명을 친히 이렇게 이제 지정하면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보니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빌립에게 지시하셔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합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리오피아 내시 국고를 맡은 이 간닥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또 시키는 일을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근데 그 부분에서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내용이 우리 사도행전 16장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 보겠습니다. 6절 사도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내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지라. 아마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어떤 그런 우리 인간적인 부분에서 뭐 어떻게 이제 그 기후라든지 아니면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못 가게 될까?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성령이 행하시는 일로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만났을 때도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친히 성령이 그 교회를 이끄시고 또 복음 전파하도록 또 교회를 세우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회 행할 바를 친히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자,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 입장에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금지입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듣고서 엄청나게 이렇게 힐문 질책을 받는 내용이 나중에 이렇게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거기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친히 베드로 사도에게 지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교회 행할 바를 친히 지도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난관에 처하고 그럴 때 친히 희망을 친히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령이 친히 이렇게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는 부분까지도 어떤 수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로부터 보증받은 것입니다. 로마에 가서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네가 증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가면서 거기다가 수많은 바다의 어떤 풍랑들 심지어는 살소망까지도 끊어졌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다 완수하기 전에는 나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을 확신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로마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죽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나의 의탁하신 일을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이 바로 이런 연유에 있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친히 교회의 모든 능력자들에게 은사와 그다음에 이제 직분과
또 역사심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 후반부부터 쭉 보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 가지 은사,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는 직분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장 7절 보게 되면은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여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을 다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십니다. 그 한 사람만 위해서 주신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아, 교회는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것이다. 교회 건축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누가 이끌어가시면서 교회를 지으실까요? 네. 우리 구약성경에 보니까 친히 설계도까지 다 주시고, 친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친히 지혜도 주시고, 친히 재능도 주시는 가운데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해서 성소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역시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은사들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몸된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직분을 주겠죠. 선지자의 직분, 사도의 직분, 교사의 직분,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그 직분들을 친히 세우시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목사와 교사와 권사 이런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 사람 개인을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또 거기다가 마지막에 역사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서 항상 본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해 주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16절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느냐? 앞에 있는 두 내용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시 보게 되면은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까? 우리가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십니까? 알면서 왜 이렇게 그렇게 수많은 순간들 오히려 그것을 또 까먹는 가운데에서 교회를 갖다 이렇게 어지럽히고 소란스럽게 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한 개개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스데바나 집사가 이렇게 이제 우리 교무로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혼자 이렇게 마음이 좀 높아진 가운데서 교회에 막 분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막 그냥 그 책망하고 막 싸우고 다 또 큰 소리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더럽힌다는 의미는 뭐냐면은요, 파괴한다, 부패케 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하고 부패케 한다. 그럼 이 교회는 아까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의 것이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 자체입니다. 근데 그걸 더럽게 했어요. 내버려 둘까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부분이겠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각자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개성도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전부 다 우리 인류의 존엄성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존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 교회를 갖다가 소란스럽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를 짓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성전 자체를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오히려 교만해져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파괴하고 더럽게 만들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적을 합니다.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예요. 그 사람 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이 사실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 분열에 대한 이런 해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우리 한 사람 나로 인해서 내 스스로도 더럽힐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 그 순간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거 좀 내려놓으면 될 텐데, 그거 포기하면 될 텐데, 버리면 될 텐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간에 그 갈등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죄를 우리가 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서로 그냥 그 싸움만 생각하면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 문제에만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는 내 체면만 중시하다 보게 되면은요,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면은 그랬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그것을 알면은 내가 감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는 그 직분 자체가, 또 교회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거룩한 직분이고 거룩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성도, 성직, 성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업, 거룩한 일이에요. 자, 출애굽기 29장 44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4절.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모든 직분들이 사실은 거룩한 직분을, 거룩한 일을 우리가 각자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다 어떻게 됩니까? 각자 모든 사람이 거룩해야 돼요. 레위기서 15장 31절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5장 31절.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레위기서 11장부터 15장까지 쭉 얘기하는 나오는 부분이 정결과 부정결에 관한 규례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가 더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기가 더러워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항상 면할 수 있도록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정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19장 20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9장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쳐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리옴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죽음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차원일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들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고, 그들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마음도 가지게 될 테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속이는 이런 일까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도 직접 나타나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레위기서 20장 26절에 보니까요. 레위기서 20장 26절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내게 거룩할지니라. 내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고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게 구별됐다고 해서 우리가 성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기에 딱 들어오게 했습니다. 근데 맨날 싸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깨끗하게 해줬더니 여기서 바로 또 이렇게 타락된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상적인 것, 명예, 권세, 재물, 허영 이런 것을 더 좋아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이 있고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항상 거룩하게 해야 되고, 그 거룩한 것을 해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한 개인이 거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진노를 사서 멸함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그 분열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그냥 아직까지도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그들에게 굉장히 강한 어조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생각을 꼭 이렇게 가지는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라는 우리의 그 여호와의 존전 의식을 우리가 잊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